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도 해외든 국내든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하고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감사하게도 단기 해외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어릴 적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면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마시는 물로 인해 배탈도 나고 탈수 증세도 오기도 합니다. 음식이 맞지 않아 거의 먹지 못해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가게 되면 화장실이 취약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지 않아 변비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 여행을 가기만 해도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으로 누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고생을 경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인해 분열이 오기도 합니다.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가정에서나 사는 지역에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고 마가 요한은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동을 위해 발이 상하기까지 걷기도 했을 것이고 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배멀미가 심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상황적인 고난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만 생기면 어디서든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 컨디션이 안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구브로 바보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방해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제압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기록할 때 바울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했다면 이 사건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도착하면서부터 전도 여행 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요한이 떠나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과 만날 때 바울이 굉장히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추측했을 때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해안 도시의 습기와 기후 때문에 바울의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가능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습기가 적고 공기도 쾌적한 고원지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빠르게 이동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마가는 아마도 여기서 굉장히 큰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고원지대로 가는 길은 큰 산맥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토병으로 인해 몸이 아팠던 바울을 부축해서 그 산맥을 넘어가야 했기에 거기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마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에 처해 있는 팀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은 공포로 인해 그는 팀을 떠나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럴 때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남겨진 바울과 일행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기도 하고 붙잡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인데 상황적인 어려움과 공동체의 분열로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한창 사역에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사역이나 선한 일을 할 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발생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복음 전하기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는 분명 충분한 휴식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마음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과연 그것이 실패일까요?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언급하면서 그를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상한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가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실패감에 젖어 있는 마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자책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마가 요한의 선택을 성령님께서도 용납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실수하여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담당 목사님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불안한 마음에 앞서 인내하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었고 숨고 싶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맡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두려워서 숨고 싶었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감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억지로 무언가를 담당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 요한처럼 사역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부어줍니다. 너가 공동체를 어렵게 했어. 너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거야. 너가 없었으면 그런 어려운 일도 없었을 거야. 라는 실패감의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에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다가옵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힘들어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단과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묵상하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실수와 넘어짐에 의해 낭망할 때에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에 놓여있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일으켜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